오늘 다시 세움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 사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말씀은 사실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전 사건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귀환하게 하시는데,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서 성전 재건했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본격적으로는 사실 오늘 본문인 7장부터 10장까지가 본격적으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점이 명확해요. 7장부터 10장의 핵심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 있는가, 그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7장부터 읽으실 때는 초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는가라는 초점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이 말씀의 초점을 더 잘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돌아왔을까요?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찼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별로 없었고 뭐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었는데, 에스라라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보다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에스라 그 지도자 한 사람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지도자라 함은 오늘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어떤 직분에 따라서 나는 지도자야, 난 리더야, 난 아닌데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맡기시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에스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외우시겠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왔는데 1차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핵심은 성전 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 하드웨어가 이제 재건이 됐으니까 2차 에스라를 통하여 두 번째 귀환이 되어지는데, 2차를 통하여서는 그 소프트웨어, 믿음이 재건되고 신앙이 재건되는 게 주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 끝나면 느헤미야 나눌 때 같이 나누겠는데, 느헤미야가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3차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세요. 재건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벌하셨죠.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안 잡혀 가겠다고 하지 말아라. 끌려가라. 그리고 고생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딱 한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회복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이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드웨어가 이제 회복이 됐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재건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역사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차 스룹바벨이 끌고 오고 나서 2차 에스라가 데리고 왔을 때 그 갭이 무려 80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가 와가지고 성전 지은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믿음을 재건한 게 아니라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물꾸물거립니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여기서 이제 이제 익숙하고 여기 괜찮고 이제 뭐 포로고 뭐고 그냥 다시 가서 다시 개고생하고 다시 밑바닥부터 하느니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믿겠다 하면서 그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목사님, 목사님이 하나님 취업만 되면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의 문만 열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이 사업만 안정시켜 주신다면 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 주시면, 이 아픔만,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마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8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만에 이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끌려가냐면 100만 명이 끌려가거든요. 물론 지금 뭐 일산이나 분당이 100만 명이 넘었지만, 그러니까 일산이란 도시, 분당이란 도시의 인구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1차 몇 명이 돌아오냐면 총으로 따지면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온 백성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남은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년의 갭이라는 것은 세대로 따져보면, 30년을 한 세대로 따지면 두 세대는 좋게 되는 것이고, 크게 잡으면 세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80년 만에 끌고 오고 2차와 3차 사이는 1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럼 동시대 사람인 거고, 80년 차이 나는 스룹바벨은 사실 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얘기해봤자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어요. 우리도 점점 그렇잖아요. 역사적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잖아요. 뭐 대한독립 만세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고, 지금 우리 뭐 저부터 저 밑세대들은 통일을 원하기보다는 괜히 통일해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각기 사는 게 나은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지금 우리의 마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금 정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2차 귀환을 했다라는, 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고 에스라가 데리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겠죠. 몇 명이 따라온지 아십니까? 1754명이 따라옵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따라왔던 것이죠. 100만 명 중에 총 5만 명이 돌아오는데, 두 번째 따라왔던 숫자는 1754명밖에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7장 전체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이유는 이게 핵심입니다. 7장의 핵심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쨌든 1754명밖에 안 됐지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분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큐티합시다. 여러분 말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이것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뭐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이 있으니까요. 또 뭐 올라갔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지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저의 역할은 계속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무슨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들여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한 가정에서 한 명만 살아있으면 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믿는다고 고통스럽고 또 혼자 믿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한 명이 살아나면, 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중에도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요즘 일어나는 일은 모여서 교제도 하지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교회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숫자 싸움하는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숫자 싸움으로 밀리냐 안 밀리냐, 숫자가 많냐 적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1의 존재인 것이죠. 근데 대적이 몇 명이 됐든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 가운데 사업장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시면 그 직장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굳어졌던 것, 80년 동안 굳어졌던 것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의 그 음담패설의 문화와 서로를 깎아내리는 문화와 저주와 증오의 문화가 여러분이 들어가서 몇 번 기도한다고 순식간에 바뀌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만들고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를 하거든요. 요게 오늘 핵심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에스라 자신에 대한 소개보다는 사실 에스라 집안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어떤 소개를 하냐면 에스라의 집안의 가문이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게. 가문이 좋았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앞에서 엄청 많이 목사들이 인도를 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너 몇 대째 믿는 집이야, 너 몇 대째 신앙이야,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교회에 쓸데없이 집사님 권사님들의 소망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며느리나 사위를 얻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된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수를 오늘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의 대수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냐면 믿음의 계승이 되었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같이 가는 가문이 아니라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저도 14년 동안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찬양 안 되신 분들 이해해요. 믿어야 찬양이 나오거든요. 사실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이해해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이해해요. 여러분의 말빨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가문이 좋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계승되었는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을 견딘 믿음. 오늘 16대선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13대, 12대, 사실 우리 이런 말씀 나오면 여러분 스킵하고 싶잖아요. 족보. 이 말씀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걸까? 이 가문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고난을 견딘 믿음이 계승되어진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저 같은 목사 집안 뭐 그런 겁니다. 뭐 저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뭐 집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제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사님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 하냐면 목사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집안은 그 집안의 목사가 막 30명, 20명씩 되는 부담스러운 집안들이 있습니다. 자매들 절대 그런 데 시집 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안 믿는 데 가는 게 낫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볼모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더들과 제사장 그룹들을 싹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싹 빼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그냥 자동적으로 전멸하게 되겠죠. 그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죠. 사라져가고 있고, 여러분 아마 한 10년 전, 5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 나가 떨어져서 뭐 주말마다 캠핑이요, 주말마다 여행이요, 주말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을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역경도 없는 저 집안은 참 얼마나 기도를 많이 쌓았길래 저렇게 고생을 안 할까, 참 복받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가문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없었던 가문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통이 너무 많았지만 그것을 통과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는 가문이 좋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건 제가 사실 표현한 거고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에 익숙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다라는 게 뭐 말씀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익숙하다의 반대말은 생소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생소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럴 뜻일 텐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부끄러움은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믿었는데도 말씀이 생소하시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져야 새로운 게 나오는 거 아시죠? 요즘 뭐든지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튜버들을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버입니다. 매주 2개씩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389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뜻이 굉장히 번지고 있죠. 어떤 영역이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새로운 또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도 아마 너무 불경기고 시대가 어렵고 참 만만치 않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길이 열리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새로운 걸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 이 사업이 확장되기 위해서, 아니 확장된 걸 떠나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는 이 크리에이터, 창조하는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리에이터에 굉장히 환호하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인플루언서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패션 인플루언서라면 그가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옷을 보고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멋지다, 와 색깔 진짜 죽인다 하면서 따라 사게 만드는 인플루언서, 영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애쓰지 않아서 우리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익숙할 때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풋살하러 가는데 우리 공동체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볼을 다루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볼을 흐름과 끊음을 굉장히 적재적소에 정말 잘합니다. 자매들도 운동신경 있는 자매 보면 이 드리블링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남다르고 뭔가 타고난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좌절을 주는 사람들이죠. 똑같이 부활 타이거가 창단됐는데 얘는 이게 되는데 나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뭘까요? 저는 중요한 게 운동신경, 타고난 잠재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질 때 새로운 게 나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가서 뭐 보진 않지만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습소다 보니까 뭐 4살, 5살 이런 아이들도 이제 등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이거 누를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뭘 가르치냐고 했더니 첫 번째는 재미있게 만든다고 저는 옆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걸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죠? 익숙해지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고 피아노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음계가 뭐고 뭐 장조가 뭐고 단조가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피아노에 익숙해지는 촉감부터 시작해서 눌러보라고 하고 이럴 때 막 재미나게 표현해주는 모습들을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아이에게 재미있게 그것은 곧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피아니스트란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전공자라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익숙할 때 새로운 예술의 경지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금 답답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3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박박 기십시오. 익숙해지는 시간이 올 때까지 조금 참으십시오. 조금 더 인내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익숙함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져 가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반복이다 보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짜증이 나다 보니까 자꾸만 엎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찾고 또 새로운 걸 찾지만 새롭지 않습니다. 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80년 동안 마음이 굳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그는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에 그들의 굳어진 표정, 굳어진 마음을 볼 때 아마 에스라의 마음은 얼어붙었을 거예요.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안 갈 것 같은데, 말씀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함을 가지고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뭐 누가 알고, 뭐 일주일 연습하지 않으면 또 뭐 회중이 관객이 알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 커피를 좋아하니까 바리스타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커피를 내리고 그리고 또 뭐 커피를 볶기도 하고 뭐 로스팅을 하기도 하고 라떼 아트를 만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아, 내가 요즘 좀 쉬었더니 감이 떨어졌다고. 용환 형제 아닙니다. 또 넘겨주셔서 뭐 가서 연습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용환 형제 항상 늘 잘하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지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카페 가서 놀러 갔다가 이제 그 친구가 라떼를 되게 잘해가지고 라떼 먹고 싶다고 해달라 그랬더니 내가 봐도 흐트러졌어, 하트가. 나에 대한 마음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막 웃으면서 아, 요즘 좀 안 했더니 감이 떨어졌다고. 제가 우리 용환 형제가 소개해준 카페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간 적이, 신방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바리스타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용환 형제가 추천해주는 일단 무조건 맛있거든요. 근데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뭘 마실까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잘 내리니까 핸드드립 드시라고. 아, 그럼 난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시켰는데 그 바리스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형제인데 내리고 저희한테 와서 딱 보여준 다음에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분이 나쁘잖아요. 돈 내고 마시는데 이거 주면서 죄송해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렸는데 자기가 생각한 맛이 안 나왔대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거 다시 새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버리고 다시 내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럼 나한테 그걸 맛을 보여주던가, 그 다음에 맛이랑 비교를 해봐서 이게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알죠. 그냥 갖다 버린 다음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감을 떨어뜨리지, 우리 교회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익숙해지면 왜 새로운 게 나오냐면, 말씀이 익숙해지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기경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청 잘해주세요. 그리고 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주셔서 너무 저도 즐겁고 감사한데, 이런 거죠. 누군가는 그 말씀이 삶의 생명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반복적으로 무너진 삶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죠? 그냥 집어서 갓버리죠, 마귀가. 근데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자라가기 시작하죠. 자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주일날 들었던 설교 한마디가 생각난다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아침에 했던 큐티에 어떤 마음 하나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요? 말씀이 익숙해질 때. 여러분, 큐티를 의무적으로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대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나눌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맨날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기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팀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팀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 얼마 전부터 팀 모임에 말씀을 좀 나눠가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제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함께 큐티하고 좀 큐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눠가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큐티를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참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가 공동체로 모였는데 팀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여기서 쇼핑 얘기, 먹는 얘기 할 수 있죠. 교제할 수 있고. 근데 그 얘기 하는 것만 있다면 우리와 그냥 밖에 모임이 구별될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먹는 것도 질리기 시작하고 마시는 것도 질리기 시작하고 입는 것도 질리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 이제 이사 신방을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젊은 부부 1팀에 우리 정한채 박시훈 집사님이 이사하게 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처소 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다고 요청해 주셔서 또 팀 간사인 우리 이완규 서영희 간사까지 초대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처음 기도하고 첫 번째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을 불렀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쭉 흐르는데 전 첫 번째 소절을 부르는 순간 오늘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명이 동시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이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가 오늘은 끝났다. 이 안에 있는 6명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하는구나. 3번의 찬송을 부르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저는 뭐 좋아하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신방하실 때 전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또 귀한 마음으로 정말 한 일주일치 먹을 만큼의 이 식탁을 또 제공해 주셔서 제가 극구 제발 요것만은 제발 그만 먹겠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디저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또 정말 눈이 뒤집힐 뻔한 디저트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어제 모든 모임이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앉아서 무슨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냐면 2가지였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는 박시윤 집사님과 정한채 집사님이 공동체에 오셔서 하나님 다시 새롭게 또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큐티하기 시작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2가지가 사실 제 마음가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저는 여러분의 팀 모임이 모여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또 가서 그냥 뭐 참여해야지가 아니라 그 모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사람에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1차 귀환 후에 80년이 지나고 굳어진 그들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계 1장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강해야 돼요. 말씀이 강하면 새로운 성도가 되고 새로운 목사가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매력이 있죠. 저는 에스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새롭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변화될 때 새로움이 나오죠. 예를 들면 자녀가 성장한다는 기쁨이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내 아들 많이 컸다. 내 딸 진짜 많이 컸다. 그 아이의 변화를 느낄 때 이 아이의 새로운 모습이 나올 때 질리지 않고 번제로 드릴까 막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지만 다시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의 변화의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질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사람 만나도 질리고 아무리 예쁜 사람 만나도 질립니다. 예수 믿는 생명이 있는 만남과 교제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고난을 견딘 믿음을 갖게 되니까 3번째 나타났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도 그랬어요. 믿음을 견디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오늘 세 가지거든요. 고난을 견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익숙한 자,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요 세 가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났으면 지금 설교가 끝나고 참 좋을 텐데, 에스라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 간사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말씀 읽고 변화되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팀원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은혜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질 못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본인만 은혜 받고 나 참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말씀에 익숙하게 해주셔서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고 끝내지 않고 나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는 백성들도. 그래서 에스라가 뭘 하냐면 10절 말씀이, 그래서 에스라가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에스라가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연구했다, 말씀을 준행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에스라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 정말 다 썩었는데, 다 하나님 저버렸는데, 다 하나님 정말 무시하는데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저 믿음 잘 지키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말씀을 연구했다, 말씀을 준행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이걸 요약하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에스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또 하나는 말씀을 연구하든지 준행하든지 가르치든지. 늘 그의 삶은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있어요. 왜?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100만 명 정도 끌려갔는데 1차 때 5만 명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올 때 1754명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왔을까요? 바벨론에서 벌써 두 세대, 세 세대가 뿌리를 내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이게 되었다라는 거.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 누가 돌아왔을까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못 돌아온 사람들이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야, 이제 여기서 자리 좀 잡았어. 애들 교육 때문에 못 옮겨. 이사 못해. 애 여기 뭐 고등학교 끝내고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기 전까지는 못 가. 그리고 사업 벌려놨어. 이거 마무리 지은 다음에 가야 돼. 나 그 전에 못 가. 그럼 너무 많이 손해봐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기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한 주에 지금 기독교 에센스를 8명을 섬기고 있는데 시간으로 따졌더니 15시간 정도를 일주일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 4주로 따지면 60시간 정도를 한 달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급, 내가 뭐 인생이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으니까 최저시급 받는다 하고 생각하니까 한 달에 60만 원. 시간 60시간. 그 내려놓음이 없이는 여러분 못 섬깁니다. 늦게 끝나는 타임은 10시 반, 11시에도 끝나고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최대한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춰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도 9 to 6 할 거야. 나도 야근 안 해. 나도 싫어. 성도들도 자기들도 그러죠. 나도 그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전 여러분을 섬기는데 굉장히 제약을 저 스스로가 받을 겁니다. 못해. 내가 안 섬기는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뭐 별거 아니죠. 뭐 60시간 60만 원이라고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려면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간사님들이 여러분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와서 2시간 정도 간사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날 오전 9시부터 와서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딱 여러분 소독하고 딱 여러분 앉은 의자 다 닦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지저분한 거 다 갖다 버리고. 여러분, 그런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예배가 사실은 불가능한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싶지만 뒤에서 자막으로, 영상으로, 또 세션으로, 싱어로, 여러 가지 모습, 안내로, 주차로, 또 차세대 교사로
전 우리 교회가 꿈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욕은 뭔지 아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여러분, 우리는 체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게 성실 아닙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사람 똑같아. 그 사람 자기 일 열심히 해. 그 사람 책임을 져. 그게 누가 안 보나 안 보나 성실한 것이죠. 누가 감시하면 열심히 하고 감시 안 하면 대충 하고,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성실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알고도 그러고 계시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일부러 그러시고 계시다면 나쁜 것이겠죠. 여러분, 에스라는 체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뭘까요? 체크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 잘 믿어라고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해. 나 너 진짜 믿는다. 나 너 믿어. 내 다른 사람 다 모르지만 에스라, 너는 내가 믿는다. 난 너를 신뢰해. 너가 내 사명을 감당할 건 난 정말 너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11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한 그 내용을 조서예요. 그게 뭐냐면 어명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왕이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명령하는데 그것만 그냥 한 줄씩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갈 사람 다 데려가라. 예루살렘 가고 싶은 사람 에스라 다 데려가, 다 데려가. 두 번째, 모든 것을 위임하는데 금은보화 귀중한 거 얘기했는데 되게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소금도 가져가라, 마음껏.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시대 때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솔트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 뭐로 바뀌는지 아시죠? 셀러리라는 봉급이라는 단어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그 당시는 굉장히 월급처럼 소중하고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는데, 쓰고 싶은 대로 금은보화 다 가져가라, 다 위임해 줬습니다. 세 번째, 세금을 면제시켜 줬습니다. 24절 보니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완전 세금 없어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떼고 세전과 세후가 없는 세상. 그 천국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희도 2년 전부터 세금 냅니다. 납세 의무를 물론 지켜야죠. 우리 목회자들도 국민이니까. 네 번째, 임명권도 주셨어요. 너가 뽑고 임명할 사람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임명권도 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이 믿는 에스라에게 뭐라?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에스라여 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자 에스라여, 너 다 데려가. 금은보화 필요한 대로 다 써. 세금 면제시켜줄게.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너의 삶 가운데 임명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봤더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당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슨 뜻이냐?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7차 필리핀 선교 가신 분들, 여러분은 산지족과 하늘을 연결시키러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늘과 여러분 산지족을 연결시키러,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하늘과 여러분의 가정을 연결시키는 사람, 하늘과 우리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사람, 하늘과 여러분의 직장을, 사업장을 연결시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내용이 이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해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와, 진짜 운이 좋다, 너 진짜 너 대박이네, 잘 풀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해준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게 27절, 28절입니다. 요 말씀 읽고 마칠까요?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아까 원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에스라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내 리더십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우리 성도들도 계실 텐데 500년 전에 이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성에서 루터라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정말 여러 번 죽임당할 뻔했거든요. 뭐 우리 공동체도 나중에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독일에 그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은 살 길은 주시더라고. 한 사람이 거처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당시 루터가 살았던 그 집이라는 곳에 집도 아니고 방 한 칸이었는데 가보면 난로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작은 간이 침대 하나. 그곳에서 수십 년을 보냅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영광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다름을 느끼는 것이죠. 신기하네, 이상하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게 욕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묵상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이렇게 짧게 목회의 여정을 보내면서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다릅니다. 훨씬이 아니라 다릅니다. 근데 얼만큼 다르냐면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게 우리의 운전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들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작은 거 하나도 뺏기고 싶지 않은 거.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 하나 뺏기고 싶지 않은 거. 뺏길 수 없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니 그들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낫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니네가 뭐 썩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는 왜 안 다르냐라는 것이죠. 니네가 믿는 그 믿음, 그 얘기하는 거 왜 안 다르냐 그럼 니네들은. 교회 문턱이 높아진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조금 다른 것이죠. 니네 뭐 영원한 삶이 있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네, 뭐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다가 영원한 곳에 가네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뭐가 다른 것이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말씀을 읽은 분량이 무엇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죠?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중심성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작은 거 하나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최불암 시리즈 아세요? 최불암 시리즈 모르세요? 아 몰라요? 본게 모르는구나. 안 하겠습니다. 네. 최불암 시리즈 하겠습니다. 최불암 시리즈가 유행할 때 미국에 동시에 유행했던 시리즈가 뭐냐면 람보 시리즈였습니다. 람보도 모르세요? 아이언맨밖에 모르는구나. 네. 안 하겠습니다. 네. 고난을 견디는 믿음.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게 복이고 시련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시련을 이기는 게 복이고 환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환난을 돌파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야 진정한 크리에이터거든요. 모든 세상과 우리의 의사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거든. 왜냐하면 해부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이게 우연의 산물로 빚어졌다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모르세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요즘 의사분들은. 예전에 제가 의사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병원 굉장히 큰 병원 장한테 들었었는데 의사들이 굉장히 회심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우연으로 이렇게 빚어졌을까? 여러분 말씀에 익숙할 때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상을 쫓아가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십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고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게 자기를 우겨 넣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서 짓밟고 이겨나고 내가 살아남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유롭고 싶은데 왜 우리는 자유로워지지 않냐?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 때 새로운 길이 보이고 나타나지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선택할 길이 없다 보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키즈들이 정말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부터 우리 교회 장년까지 모두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더라. 이렇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 나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내려놓음은 여러분 사형 내려놓는 게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건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는 게 내려놓음이에요. 더 귀한 가치를 붙잡는 게 내려놓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가치를 발견케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보내신 우리 조이풀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